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자 물론 여러분 성전에서 우리가 뭐 바자회를 통해서 뭘 통해서 우리도 매매가 있어요. 사고 팔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하느냐, 목적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 주님은 그들이 성전에서 내쫓아졌던 이유가 그들이 목적이 그것들이 이유가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뭔가 팔고 사고 가는 것이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는 그런 목적이면 오늘날도 사실 많이 해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성전 안에서는 내지는 우리 교회 뜰 안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들을 내쫓았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자, 저들이 이익을 추구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일보다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이익을 추구하는 자리냐 안 자리냐. 여러분 성전은 예배하는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 자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러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누가 임재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 임재.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보고 만나고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능력을 받아 세상 가운데서 나가는 것이 예배의 중심인데 그저 먹고 마시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모여지는 곳이 결코 성전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주된 핵심의 말씀이 그겁니다. 성전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이 모든 것이 중심이 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으로 생각하면 내 중심에서 생각하게 되고 내 중심에서 생각하면 내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서 능력을 얻고 그리고 그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이 성전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제가 예전에 그 외국 생활을 좀 했잖아요. 4년이라는 생활을 보면 참 그랬지 말아야 되는데 이 교회에 찾아오시는 우리 성도님 중에서 한 80%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은혜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은 20%예요. 다 거의 80%는 교회 와서 뭘 하냐 그러면 한인들 소식 얻고 막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외국 사람들하고 이야기가 잘 안 되잖아. 보는 것이 다 호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뭐 상대가 안 되니까 교회 나와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민 사회가 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세상적인 이야기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지 예배의 소리보다 사람의 세상의 소리가 더 커요. 자신의 목적 또 젊은 청년들은 교회에 와야 뭔가 정보를 얻어요. 그래서 뭐 일자리도 없고 뭐 또 어떻게 뭐 이런 정보를 위해서 와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경우도 있죠. 주님을 진짜 만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장사치하고 뭐가 다를까요? 성전 안에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이 딱 와봤더만은 그 안에서 비둘기를 팔고 돈도 바꾸고 자신의 호주머니에 들어가고 대제사장 성전의 모든 관리들이 그 돈을 취하는 그런 모습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생활하고 뭐가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성전을 정화시켰던 그래서 주님의 이 핵심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익을 위해서, 너희들이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오는 장소가 성전이 아니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고 은혜 받는 장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인데,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더럽고 추한 거래의 자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그런 모든 장사치들, 어찌 보면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외부의 장사도 있겠지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일 거예요. 성전 안에 있던, 그러지 않습니까? 매일 예배드리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제사장이 그랬고 레위인들이 그랬을 것이고, 그들이 뭐 세상 우리 사람처럼 우리 장날 보면, 고령 장날 보면 이게 외부인들이 더 많지 않나요? 가게로 쭉 하는 사람들은 우리 고령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령 장날 가보면 밖에서 이렇게 쭉 이 평상이라 그럽니까? 아니면 무슨 예? 노점상이 우리 고령 사람들 거의 아니지요. 외부에서 거의 다 오잖아요. 그 사람들 하는데,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외부보다는, 여러분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무슨 소를 팔았다는 그 사람들은 다 성전에서 관리들이에요. 돈 바꾸는 것도 환전했다는 것은 이 본문하고 다른 본문에 보면 다 거기에 이 성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외부 사람들도 아니에요. 주일이면 예배드렸던 사람들일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왜 성전이 지어지고 왜 성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이유를 잊어버리니까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의 유익보다는 예배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믿음 생활은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뭐지요?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내 이익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내 뭔가 유익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분 손들어 보세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사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성전에 나오는 우리의 삶도 오직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영광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성전이고 예배의 자리야 되는데, 거래의 자리가 되면 그러니까 더럽고 추한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언제 가장 더럽냐 그러면, 추하냐 그러면 내 이익을,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요, 안목의 존욕대로 살고 이생의 자랑대로 사는 것이 가장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내 이익을 취하고요, 안목의 정욕으로 살면서 내 유익을 취하고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나를 높이는 삶은 여러분 가장 그리스도인들을 살면서 가장 추해요. 근데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언제냐? 어떤 삶을 살아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이 성전 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 이유를 분명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냥 시키니까 잘 알아요. 옆에 분들한테 악수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고 예배의 삶도 그렇고 성전에 나오는 삶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사는 삶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을 어떤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 내 이익이 딱 들어가는 순간, 내 높임이 들어가는 순간, 내 자랑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추해져요. 하나님 보시기에 추해집니다. 하나님 오늘도 깨끗한 그릇을 찾으세요. 그렇죠?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진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내가 무슨 일을 하도 어떤 말을 하도 어떤 행동을 하도 선교를 가든 전도를 하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든 내가 직장에서 뭐 어떤 일을 하든 오직 나는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NIV 신가요? 내가 지금 나는 죽고 주님이 드러나는 삶. 나는 철저히 없습니다. 주님이 계십니다. 이런 삶이 여러분 예배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성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자,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잖아요. 이런 모습에 주님께서는 분노하셨어요. 자, 이것이 오늘 이제 보이는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고, 제가 진짜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보이지 않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이에요. 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곧 내가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은 이 안에 성전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장사치들 더럽고 추한 것들 다 물려쳤는데 정작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에게 진짜 적응해야 되는 것은 납니다. 여러분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또 이야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게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을 어떻게 해요?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영원히 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거든요. 보이지 않는 성전, 내 안에 있는 성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을 더럽힐 때가 있어요. 뭐 할 때냐 그러면 오늘도 아까도 뭐 목적이지요. 내가 우리 인간의 목적,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왜 택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그렇게 믿음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우리는 타락합니다. 타락이 곧 여러분 뭐죠?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더럽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다고 세상에 쫓아가는 것이 더럽히는 거예요. 사실. 내 유익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우리가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보다는 세상 사는 삶이 더 크게 보이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사실. 예배할 때조차도 우리의 마음이요 세상에 빼앗기는 것들.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것이 내 자랑으로 되어버리고 내 높임으로 되는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는 성전을 계속 더럽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다 우리가요 내 성전을요 초하고 더럽히는 그 요소다는 거예요. 장사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보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하세요. 우리에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는데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모든 것이 강도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께 날마다 엎드리고 성령을 붙들고 그 성령 안에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런 집으로 만들라는 거죠.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은 우리는요, 핏대를 높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진짜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성전 안에서, 보이는 성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의로운 사람들은요, 좀 무엇인가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누가 성전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 분노해요. 근데 정작 내 안에 있는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분노하지 않아요. 내기 때문에 그거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문제거든요, 사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내 안의 성전을 더럽히는데도 불구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더 문제인데, 그것을 우리는 나기 때문에, 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허물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티는 참 잘 보이는데 내 안에 있는 덜보는 참 너무너무 큰데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거든, 사실이요. 내 안에 성전도 더럽히는 것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문제인데, 이 문제가 깨달아지면 주님 어떻게 합니까? 내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깨끗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럴 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기 때문에 네 안에 있는 이 성전이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기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기도 같아요? 깨달아지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성전의 본질은 그래서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 안에 있는 성전의 본질도 기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의 중심에는 그래서 기도가 있는 거죠.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잖아요. 만남이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뜻을 알고 그 말씀 앞에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절대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인 줄 모르느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성전인 줄을 너희들이 왜 알지를 못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려고 하느냐?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고 말씀을 붙드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내 안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성결하게 진실되게 여러분 세우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면 교회는 죽습니다. 보이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지 못하면 죽어요. 내 안에 있는 성전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죽어요. 틀림없이 우리는 무기력하게 강도의 소굴로 나를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행동을, 내 삶을 골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어둠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십시오. 제가 언젠가도 이야기했지요. 그럼 예배가 또 중요한데 왜 만민이 예배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찬송하는 집이라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인재의 만남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그래서 주님이 단순히 성전 건물을 정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신앙을 바라잡고자
오늘 이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깨끗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에, 가정에, 내 삶의 어떤 터전에 있든지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을요, 기도의 전으로, 기도의 집으로, 기도의 영으로 만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늘 언제나 세상 가운데서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기도는 결코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기도해야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 여러분 생활이어야 돼요. 기도는 생활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만남이 의무입니까? 아니잖아요. 늘 생활이 돼야 되죠. 습관이 돼야 되고. 또한 기도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엄마 아빠 내지는 자식하고 만나는데 부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의 품이, 부모의 품이나 하나님의 품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되잖아요. 기쁨의 시간이 되어야 되고 그 만남을 통해서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매일매일 드리는 기도의 삶이, 특별히 참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새벽 제단 하세요. 아멘에 아무도 안 오시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새벽 제단을 좀 쌓아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뭐 신앙의 경륜 때문에 당연한데 우리 젊은이들은 뭐 새벽 제단가가 뭐, 아니에요. 젊으면 젊을수록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거죠. 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더럽고 추한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깨끗하고 정화된 삶을 내 안에 있는 성전을 기도함을 통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우리는 잘 몰라요. 사실 여러분, 골방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하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해야 아멘 합니까? 골방을 찾으세요.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습관이고 생활이어야 된다니까.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뭔가 생길 때, 뭐 일이 생길 때 기도합시다,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는 매일매일 드려지는 생활이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자랑, 정욕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않아요. 안목의 정욕대로 살지 않아요.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복제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서 기도의 집을 만드십시다. 우리 마지막 옆에 분들한테 당신을 기도의 전으로 만드세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하셔야 돼. 이 성전이 보이는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면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을 내가 기도하는 전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눈에 보이는 이 성전도 강도의 소굴을 받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전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드러내지 못하면 알지도 못합니다. 나는 근데 알잖아요. 하나님이 알고 나는 알잖아요. 내가 어떤 지금 영적인 상태라는 것 알잖아요. 내가 지금 강도같이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누구보다 내가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심 속에 오늘 말씀에 있어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하면 강도의 소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전으로 내 마음을 만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착해요. 도덕적이고 선량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훌륭한 분들 참 훌륭하지요.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의를 부르짖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그런데 십자가 없이 정의를 붙들면 펄펄 뛰면 안 돼요, 사실. 주님의 십자가 없이 여러분 착해도 안 되고요. 착하게 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십자가 없이 불의를 보고 이거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런 분이 고성 중에 중이지요. 높을 꽂자 떠가지고 참 큰 선임이라 그러는데 대단한 분이 계셨습니다. 뭐 이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이름은 좀 고명하기 힘들고 전직 이분이 판사였답니다. 이분이 대학도 뭐 아주 좋은 대학을 중이 되기 이제 중할 선임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나왔고 이분이 사법고시를 패스했으니까 판사가 되었겠죠. 고등법원 판사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이 되었어요. 그렇게 된 것이 왜 그렇게 된 건가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답니다. 어떤 살인자를 판결을 하는데 마지막 판결에 있어서 사형 선고를 내렸대요. 그 사람에게. 정황이나 검사의 정황이나 다 보니까 이거는 이 사형 선고예요. 사형을 때려야 되는. 그래서 사형 선고를 내렸답니다. 요즘은 사형 선고를 해도 집행이 빨리 안 되잖아요. 옛날에는 사용하면 그 시기 딱 되면 사형 선고대로 형 집행을 하는 그런 시절, 옛날 이야기지요. 시절이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형 선고를 통해서 그가 사형장에서 죽었대요. 그슬로 죽었대요. 근데 나중에 누가 잡혔겠어요? 진범이 잡힌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살인자가 아니었던 거죠. 진범이 진짜 진범이 잡혔는데 얼마나 억울했겠 이 사람 입장에서는 죽은 사람 입장에. 그런데 이 판사가 이 참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저는 참 어머니 그렇게 되면 판사가 징계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사건 정황이나 모든 검사 맞죠? 검사의 그런 사건에 통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안 받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범이 잡혔잖아요. 억울하게 그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도의적인 책임을 엄청나게 느꼈대. 아니 괴로워서 내가 잘못이 없는 사람을 죽였구나. 그래서 이제 판사를 관뒀대요. 관두고 그래도 계속 괴로워가지고 머리를 깎고 산에 올라가서 중이 되었다는 거죠. 선임이 되었다는 거죠. 선임이 되고 나서 수많은 고행을 했대요. 왜? 그것을 보통 불교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죄를 씻는다는 것이 우리는 대속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불교용어로는 업보라 그러잖아요. 업보를 자기 업보, 그 선량한 사람, 어쩌면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업보를 씻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그렇게 막 그냥 그렇게 했대요.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수행을 통해서 고생이 되고 얼마나 이 겸손한지 그리고 유의 도덕적이고 지성적인 그런 고생이 되었는지 그런 이제 쭉 하며 자기가 고성이 되는 이 선임이 되는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하는 그 책을 제가 이제 봤는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함께 오래걸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머리를 깎고 산에 올라가서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업보를 죄를 씻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죄를 씻는 거예요?
아니지요. 수많은 고행을 하고 수많은 막 자기의 수양을 하고 묵상을 하고 그 업보를 씻기 위해서 막 발부동을 친다 할지라도 그럼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씻어 받는 유일한 방법은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죄 사함을 받아 물과 성령으로 베드로의 설교의 고백이 사도행전 3장을 보면 그냥 예수를 믿으라도 아니에요. 너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또 전자 후자나 또 똑같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지요.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너희들이 감동이 있느냐?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 죄를 사신다는 깨달음이 있느냐? 그러면 세례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면 구원받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씻겠다고 기껏 해봐야 이렇게 고행하고 수행하면서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서 막 돌을 닦고 아무런 소리야. 진짜 우리의 죄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바르고요.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죄 가운데 살았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것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바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죄 사함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전이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죄를 짓고요. 허물도 있고요. 그 죄 때문에 발버둥 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 가운데서 허물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죄 씻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백을 통해서 엎드러짐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 사함을 다시 한번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원죄는 해결받았죠. 근데 우리 자범죄가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고행으로 되냐고요.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을요 더럽히는 우리의 삶이 끝까지 우리는 산다니까요. 우리 목소리도 말하는 입으로도 더러운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행동으로도 나오고 장사치하고 별다를 게 없다니까요. 내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나오고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남을 희생하기도 하고 이런 것이 내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달아지면 우리는 참으로 감사한 것이 주님을 통해서 엎드러지면 주님께서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회개하고 깨달아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에서 그냥 깨달아지고 그냥 용서가 됩니까? 기도하는 전이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럴 될 수 없다. 회개는 무조건 기도와 동반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기도 없이 회개가 가능합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고행도 너희들이 뭔가 내 의지로 절대 그럴 수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전을 만들고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깨끗함을 받는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핵심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리의 마음속에 강도의 소굴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입술이 더러워지고 내 생각이 더러워지고 내 행동이 더러워지는 그 수많은 일 가운데서 여러분 기도의 전으로 만드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내 안에 있는 성전을요, 교회 보이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안에 있는 이 성전을 그렇게 기도의 전으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가 앉아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곳이 더럽혀져요. 계속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전으로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 보이는 교회는 더 더러워져요. 내가 그렇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기도의 집으로 서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저는 날마다 깨끗하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참으로 성결하고 정결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그 십자가, 그 보혈의 피를 잊지 않고 은혜로, 기도로, 말씀의 전인 우리 고령업 재단,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채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